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인해서 말씀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한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첫 장 1장 1절에 보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어떻게 계실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 진리를 가장 심오하게 담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계시고 말씀이 곧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로고스란 뜻은 단순한 언어,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언어나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자신. 이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가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만물의 인간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건가?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셨다면 뭔가 높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근데 그 위에 또 구절에 뭐라고 나온다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지면 엄청난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과 이 말씀이 풀어지면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 본문 1장 14절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선언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러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기록에도 이러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누구와 같이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셔. 그 말씀이 뭐로 계셨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저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게 뭐로? 말씀으로 계셨었는데
그 말씀이 곧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처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뭐로 오셨다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곧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무엇을 의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계셨는데 로고스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언어나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나 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게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뭐를 창조하셔요? 이 지구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 선언이 그 말씀 선언이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적인 이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창조주 역사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헬레어에서 로고스는 만물의 근원자라고 합니다. 만물의 근원자. 만물이 있기 전에, 태초에 있기 전에 근원자. 뭔가 만물의 그 원리를 이루어가는 그 시초가 곧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은, 오늘 본문의 요한은 이 로고스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나 이러한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다면 말씀이 계셨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요. 계신다는 것은. 그렇죠.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적인 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육신으로 입고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때가 돼서 때가 차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를 작정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갈 때 오셨는데 그러면 그 놀라운 것은 뭐라 한다면 그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무한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계실 때는 무한하신 예수님이에요. 무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원 세계에서 계신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올 때는 어떤 존재로 오셨다면 무한이 아니라 유한으로 오신 거예요. 유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정해진 시간 속에. 그리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라 한다면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토록 사신 분이 유한적인 시간 속에 인간이 사는 이 유한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예수님 자신도 무한적인 그 자신이 유한적인 삶으로 들어왔을 때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유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속이라는 얘기예요. 태어나면 반드시 인간은 모든 생태계는 한 번은 죽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나무든 모든 생태계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했다면 정해진 시간 속, 유한의 시간 속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은, 성육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적인, 기적적인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헬라어로서는 이걸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라크로 게네오마이 이런 뜻이에요. 사라크로 게네오마이. 자, 게네오마이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몸을 취하다. 동물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취하다. 그 다음에 인간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유한한 세상에 들어와서 시간대에 2000년 전에, 2000년 되리죠?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2000년 전에 그 시간대 속에 들어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 거하신 사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육신의 몸을 입는 그 사건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이, 무한하신 예수님 자신이 유한한 세계에 들어오는 그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건인지를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리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진리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떤 사람도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낮아짐의 그 모형, 낮아짐의 그 모습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 자신이 높음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신 그 모습이 성육신 사건이 겸손하며 낮아짐이며 섬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인간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아니하면 인간들이 하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성육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표현을 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었을 때는 유한한 세계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유한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연적인 죽음, 우리가 살아가다가 생일 마지막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을 맞이하려고 오셨다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배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지만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맞이하러 오신 거예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이미 본인이 생을 마감하려고, 육신의 생명을 마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죽음을 생각하고 오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에게 배척당할 것이라는 것을 또 알고도 오셨어요. 왜 그런다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인간으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처럼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뭐라 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지언정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버린 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인 자요,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한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가 사랑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이 진리에게 우리가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는가? 성육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와 또한 도전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위로와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와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확신. 왜 그런다면 여러분,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끝이잖아요. 말라기가 39권의 말라기가 이제 끝이에요. 말라기에서 자, 마태복음이 오기까지, 신약이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몇 년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말라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오기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기까지 이 땅 가운데 430년 동안 조용했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정보의 말씀도 없었어요. 잠잠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신약의 4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를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죄의 길을 예비케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계획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오시겠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떤 식으로 오실지를 몰랐어요. 인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시려는 메시아가 오시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줄은 상상을 초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납비라 했다가 친구라 했다가 베드로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그런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여름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삶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간들을 피조물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봤어요.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살아본 게 누구보다도 누구를 잘 알아요? 우리 인생들을 잘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들에게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로,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도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실제 몸소 가서 기다리면서 베드로에게 먹을 것과 다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사랑하는 의미를. 그렇지만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지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누구란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아가페오 사랑은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내어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요. 셋째로 성육신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놀라운 계획은 인생들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들을 알기 위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 인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고, 실제 체험하려고, 그리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신을 자기가 죽지 않고 헌신하지 않냐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넷째로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있네.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공간적인 어떤 의미를 넘어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오신 그 성육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 자신으로 계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 인생들하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의식주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 자신이 옷을 입으셨고 인간에 있는 인생애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분이 원래 말씀으로 계신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 인생들하고 함께 하시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으로 다리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자, 그랬듯이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생들이 필요하고 인생들이 해야 될 것, 인생들이 그걸 준비하고 계획하자. 추운 날은 우리가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추운 날에는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몸소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생들이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모든 부분은 인생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체험하시고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뭐 인생들을 뭘 알겠어? 하나님 자신이 뭘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왜 뭐 그렇게 하면 그걸 성경을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하게 되어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는 것이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우면 또 뭐를 해야 돼요? 시원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추우면 또 우리가 뛰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저들을 다 누가 기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어떤 농사를 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 하나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필요한 것을 넘치게 하고 왜 어떤 분들은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을 때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치게 안 해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명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서 여기서 거하다 헬라어 언어는 스케노 이런 뜻이에요.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 거하다는 것은 장막을 치다. 그 다음에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장막을 치다, 거하다, 머물다 이런 뜻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 보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지성소와 법궤에서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장막 속에 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나타나시고 그랬듯이 거하다는 뜻이 장막 속에 머물다. 그 다음에 장막을 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장막은 뭐예요? 장막. 여러분 장막. 이 구약의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장막은 또 뭐예요? 장막은 여러분의 몸을 가리킨 게요. 몸을 가리키는데 이 몸이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속에 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한다 할 때는 어떤 무리를 가르치는 시공간을 얘기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다, 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방문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그냥 방문해서 왔다가 그냥 가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인성, 그 다음에 신성, 그 본성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 이루시고 또 뭐였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완전히 몸소 보여준 장소가 어디라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성육신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사건이에요. 왜 그런다면 다 이룬 사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리시고 마지막 선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계실 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모든 뜻을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가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어떤 하나의 허상처럼 아니 어떤 우리의 그냥 습관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근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했는데 그 거하시는 장소가 여러분의 장막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시공간 안에서 3년 반 동안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깨닫게 되고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행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장막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 사건.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 뭐로 오셔야 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셔 계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사실은 1호와 도전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1호와 도전. 자,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자,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 연약함을 예외하지 않고 직접 여러분 속에서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헛된 일로 간다 하면 그 헛된 장소에서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친밀한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오시라는 메시아가 과연 누군가 상상을 초월한 말씀이 육신이 된 땅까지 오시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 과연 그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냥 맹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구약에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로고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로고스였다. 내가 로고스였는데 말씀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아버지가 행하는 뜻으로 나는 함께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자라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 한다면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하고 함께하게 해주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워지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항상 인정하고 의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다면 나보다 크시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나보다 모든 것을 더 크시고 아시고 행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항상 인정했을 때 내가 인정하고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방법도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정해야지만 그분이 인정해서 해주시라고 할 때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인간은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하신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잘못되면 깨닫게 해주시죠. 그것이 잘못됐다면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그 하기 전에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면 그 주님께서 선한 길, 복된 길, 올바른 길로 먼저 인도에 가신다는 게 시행착오가 없이. 그런데 우리는 시행착오하고 나서 반드시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죠.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와 사랑의 초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교제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깊은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깊은 교제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셔서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공간을 모든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속에도 계시지만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다면 여러분 속에도 계시지만 지금 한 분 한 분 속에도 계시지만 이 공간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교회 안에도. 그러면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고 저기 다른 교회에서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계시고 계신 거예요. 이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생들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영광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보나? 이렇게 하는데 단순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으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 자,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 그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얘기했죠? 하나의 선생이나 랍비나 이렇게 칭한 사람도 있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 마귀의 왕으로도 치부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 인생들하고 같이 똑같아 하면 동조할 수 있고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모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의미의 중요성은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자, 신분을 얘기하는 게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단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유일무이해. 앞으로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낸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단독적인 특별한 관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한 관계에서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더 이상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영광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사랑과 순종이에요. 영광의 본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영광 가운데 어떤 것을 했다면 순종을 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에 순종을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죽지 아니하였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를 용서함 받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죄의 길,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영광의 길을 뚫어놨다니까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 다 거짓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만 참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자, 결론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이 많이 관계로 제가 이제 많이 준비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관계로 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은혜롭고 진리에 대한 심오한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딱 읽어보면 그 말씀하고 대칭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말씀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지금도 우리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 용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육신 사건이 아니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영광이라는 것과 거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이겠지만 거기가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앞으로도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건인 것을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